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일 예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아름다운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사순절기 중에 한 주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신실한 교인들은 사순절기 동안 단식도 하고 외적인 자극을 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고자 애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절기까지 정해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고난을 묵상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이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고 고난이 주는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성령께 청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심리상담을 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삶의 아픔을 또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내담자들은 수용받고 공감받는 것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고통이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쉽게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만 같아서 더 괴롭고 하나님과 분투하느라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난은 그렇게 원인이 분명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욥처럼 까닭도 모르는 고난과 재앙을 맞닥뜨릴 때에는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학자나 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이고 따라서 고난을 탐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어쩌면 삶을 해석하려는 노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고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들이 쭉 뜹니다. 고난의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종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고난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갈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고난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 수도 없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을 외면할 수 있을 때까지 외면하고 부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부정하려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렇게 부정하며 외면하며 하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든 돈이든 애착하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정하고 또 심한 경우는 현실의 끈을 놓은 채 환상을 부여잡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실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지만 그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성서 욥기는 무고한 사람이 겪는 재난과 엄청난 상실 속에서 분투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욥은 자신은 이렇게 과도한 고난을 받을 까닭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분노에 찬 항변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욥의 이름은 상징적이게도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즉 신은 어디 있는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무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해답 없는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묻고 따지고 항의하지만 대답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신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하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지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탄의 시험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욥은 그 분투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인간적인 지혜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 앞에 폭풍처럼 등장하십니다. 정말 극적인 전개입니다. 욥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느닷없이 찾아온 재앙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될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욥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봅시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입니다. 고난 속으로 죽음의 길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도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쩜 이러실까? 정말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때가 된 것을 인식하신 이후에는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그 가운데로 그냥 돌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적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지배체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제거해야 마땅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없어져야 할 대상은 세상의 지배체제와 그것을 쫓는 이들인데 왜 예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받고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고뇌하면서 기도하실 때 문득 인간적인 두려움을 인식하시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자각하셨지만 이내 당신의 의지와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순순히 잡히시고 어떤 저항도 자기 변호도 없이 그 불의한 재판과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는 순순히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묘사된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마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압축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히 고립되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믿었던 제자는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고 아끼던 제자까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양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는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온갖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기가 달려 죽을 형틀을 손수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기막힌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잔혹한 사형수단이라고 알려진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한 5년 전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3월 사순절 기간이라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길을 순례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가깝게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 길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명동거리나 시장통처럼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고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관광객, 순례객들이 뒤섞여 몹시 분주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차분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셨을 때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과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의 행렬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 누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무슨 연유로 그렇게 잔혹하게 죽어나가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몰두하고 그저 장사하고 사고팔고 그랬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 예수님의 죽음이 더욱 외롭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육체의 고통보다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 더해서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무능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하면서 예수님의 무능을 조롱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능을 조롱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능해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욥기에서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소유를 넘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으신가요?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기보다는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예수께서 몸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어쩌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증언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은 저에게 나의 무능함과 무력감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족과 친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옆에 있어주는 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일, 정성껏 들어주는 일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성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